요한복음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하면 단체, 모임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역시 칭찬받을 부분이 있고 책망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에 7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터키에 가면 이 7 교회 그 터를 찾아가는 그런 그 성지 순례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예배소 교회 그 있었던 터가 가장 볼 것도 더 많고 또 로마 시대에 지었던 그런 그 야외 극장도 있고 많은 그런 유적들, 도서관 그 터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이곳에는 7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교회들이 있어요. 참 잘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칭찬할 건 하나도 없고 책망받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우들 칭찬해 줄 그런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혹시 책망받은 일은 없는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보십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모이는 교회, 그리고 각자 예배 끝나고 집으로 사회로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인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 책망받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양모 산업의 아주 본산지, 그 양을 길러서 그 털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모직을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양모 산업의 본산지고 아주 상업이 발달됐어요.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사를 보면 100년 전쟁이 있어. 100년 전쟁. 그 영국과 불란서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로 든다면 하나는 플로랑드라고 하는 지역의 양모 산업, 아주 발달된 그 모직을 만들어 그 모직을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지역. 그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란서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불란서의 왕이 세상 떠나고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영국의 왕이 좀 더 그 친척에 가까웠는데 영국 왕을 불란서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두 가지의 가장 큰 그 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잘 사는 지역, 이 양모. 그래서 여러분 잔다르크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유명한 온천 지역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파묵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나와. 파묵칼레. 저 유튜브에서 찍어보면 금방 나와요. 여기는 아주 온천이 아주 좋은 온천인데 산 전체가,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근데 산 전체가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얘. 근데 눈이 아니고 거기 석회 그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쌓여서 아주 전체가 눈이 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안약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안과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 라오디게아에는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 그 히에라볼리하고 파묵칼레가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한 15km, 그러니까 10마일 정도 나오면 라오디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생수가 없으니까 저쪽 온천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수도관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같이 뭐 이 파이프를 묶고 그런 건 아니라도 이렇게 그 수도교, 로마의 수도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끌어서 한 10마일 정도 와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근데 뜨거운 물이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흘러내려오면서 물이 식으니까 아주 미지근한 그런 물이 되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 신앙생활이 마치 그들이 마시는 물처럼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교회의 교인들은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정이 되었지만 영적인 면에서 미지근했다. 영적인 면에서 게으르고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그 7교회들 보면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동족에게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그 뭐 로마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박해한 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박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서모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그런 박해도 없었어요. 버가목 교회, 거기는 그 지역의 관리들이 많이 간섭을 하고 괴롭혔는데 이 지역은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예배소 교회의 문제는 이단들이 성행해요. 이단. 그 당시에 그 히랍 그 철학 같은데 무리 들고 영지주의 그런 것으로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이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토하여 버리겠다는 그런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물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지면 병균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미지근한 물에 병균이 생겨서 그것이 사람의 몸을 해치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미지근하면 병들기가 쉬워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지나가는 전염병 같은 모든 시험에 다 걸려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시험에 드는 아주 믿음이 그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질병이 다 걸리듯이 모든 시험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마시면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물 그냥 먹을 수도 없고 찬물 먹으면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시리지 않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감각이 없어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데 마음에 이런 은혜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교회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토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미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마 외국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선교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유럽 쪽, 동유럽 쪽으로, 러시아로, 동남아시아 각 나라를 많이 다녔지만 어디를 가도 미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한국이 참 좋습니다만은 한국도 그렇지 가서 며칠 있다 보면 미국 생각나고 여기 인디애나폴리스 비행장에 탁 내리면 내 집에 왔구나.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음 다 드실 거예요.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요. 뭐 아무리 불경기라고 못 산다 그러지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걱정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이따 쌀 한 포대 줄 테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아니한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와 교인들
사랑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교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포카를 해보셨는지 몰라요. 포카 치는 사람들은 얼굴이 좋은 패가 들어와도 싹 웃으면 안 된대. 그냥 엄숙한 얼굴. 좋지 못한 패가 들어와도 똑같은 표정을 해요. 이거 포카 페이스를 포카 페이스.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열심을 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포카 페이스 교인들이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지역이 아주 양모로 부유한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였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양털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벌거벗은 사람과 같아. 거기서 나오는 광물질로 안약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넣는다 할지라도 눈이 밝지 않다. 눈이 어둡다. 앞을 보지 못한 눈먼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살았던 거예요. 부자인 줄 알았지만 부자가 아니에요. 앞을 잘 보는 것 같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 내 자신, 내가 속지 말아야 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안락한 가정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부유합니까? 외적으로는 부유한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 부유한 사람인가 그 말.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부유한가 그 말이에요. 나에게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지식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가 전공한 건 잘 알 거예요. 전공하지 못한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건 몰라요. 공부 많이 했어도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그저 나이 50만 되면 컴맹이라래.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공부를 오래 많이 했어요.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난 몰라요. 하늘의 별이 얼만큼 많은지 저 무슨 자리인지 그거 알지 못해.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야. 육신이 건강하다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한번 몸이 아파봐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내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돼.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스스로 속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평가하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셨는데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 전에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난 이제 벌써 한 1년이 조금 덜 됐는데 영적으로 크게 성숙한 교인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을 내고 새 힘을 내는 그러한 교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혹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도리어 믿음이 후퇴한 내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교우들은 한 분이라도 책망받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우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싫으면 다 버려요. 그저 안 보면 되지 뒤로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기에 책망을 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연단한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시련을 이기고 단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모든 시험을 다 거친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쉽게 변해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 아니에요? 금과 같은 믿음을. 누가 나에게 상처나는 말을 내 심령을 상하게 해도, 누가 나를 공격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이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양털옷 입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만 자랑하지 말고 여기서 흰 옷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옷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한다. 이단들이 주님 오신다고 하얀 옷 사가지고 입고 주 예수의 옷이 없었어요. 그런 하얀 옷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옷, 그것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의 눈이 열려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성훈련의 제일 첫 단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그래서 부흥회 큰 은혜가 됐는데 이분이 호텔에 오니까 호텔에 청소하는 그 여자가 제가 이 일 때문에 집회를 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지나가는 길에 그 호텔에 들렸는데 그 여자가 생각나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지. 맨날 운대는 거예요. 맨날 울어요. 근데 그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가 그걸 기도하라. 그 1년 정도 지나서 만났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영의 눈이 열려야 돼.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추하고 부끄럽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 책망에서 벗어날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어찌 정결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이 없는 사람이 어찌 영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주님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모이는데도 열심을 내야 돼요. 헌신하는 길에도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으려면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자,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또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새로 창조되는 그런 삶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처음에는 자기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꼬집고 다른 사람 죄만 지적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부서지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무너졌어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졌어요. 그 이후에 엄청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야곱이 어떤가요? 욕심을 내고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아주 남을 속이는 자인데 이제는 이름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그 나라 이름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부서지는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하고 그럴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자신이 부서졌어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 명령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탕자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돼지 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부서졌어요. 모두가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깨어지면 그 부서지고 깨진 틈으로 생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적시해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 자신이 주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주 앞에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앞에서 자신이 깨어질 때 주께서 그 사람에게, 그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면 안 돼. 이제부터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되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고 저주하고 떼어버리지 않았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 두드리면 그때 안에 있던 사람이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먹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인과 사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 다 인격의 하나님, 인격. 함부로 막 그냥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드리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그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 예배당 안에 전기선이 다 돼서 전기불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스위치는 누가 올려야 돼요? 우리가 올려야만 불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두드리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돼.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맞이해야 돼. 그 주님이 한 번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제도 두드리시고 오늘도 두드리시고 내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시아래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교회였어요. 책망받은 교회였어요. 주님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가 되고 귀 있는 자가 돼야 돼. 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귀가 있어요.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들을 귀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돼. 매일매일 교제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도 멀리 저쪽에 캘리포니아로 워싱턴주로 이사 가봐요. 처음에는 전화하고 그렇지만 점점 멀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교제해야 돼.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내 곁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까? 주님을 몇 번이나 오늘 생각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힘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처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또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주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실까 늘 돌아보면서 성화되어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